1장 슬픔에 대하여. 나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특별한 호의로서 이 감정을 존중하지만 나는 이 감정을 좋아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슬픔으로 지혜와 덕과 양심을 장식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괴이한 장식인가. 이탈리아인들은 이 감정을 사념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이 감정은 언제나 유해하고 광적이기 때문이다. 스토아파에서는 이 감정을 비겁하고 저열한 것으로 보아 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집트의 왕 프산메니투스가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에게 패하여 포로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그는 자기 딸이 노예가 되어 물을 길러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그의 주위로 몰려와 울면서 슬퍼했지만 그는 시선을 땅에 고정시킨 채 아무 말도 없었다. 그 후 아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도 똑같은 태도를 취했다. 그런데 그의 친구 한 사람이 포로들 사이에 끼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자 그는 자기의 머리를 때리며 극도로 슬퍼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한 공작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토렌토에 있던 그는 집안의 기둥이며 명예였던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뒤이어 그의 희망이었던 동생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 두 번의 충격을 훌륭한 인내로 견뎌냈다. 그렇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그의 하인 한 사람이 죽게 되자 마침내 이 마지막 충격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는 이제까지의 인내심을 잃고 비탄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가 이 마지막 슬픔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은 이미 슬픔에 가득 차 있었으며 거기에 약간의 슬픔이 더해지자 그의 인내의 뚝이 무너진 것이다. 앞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의 이야기에는 다음의 말이 덧붙여져 있다. 감비세스가 프산메니투스에게 아들과 딸의 불행에는 동요하지 않았으면서 어찌하여 친구의 불행에 대해서는 그토록 슬퍼했는가? 라고 묻자 그는 마지막 경우의 슬픔은 눈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앞의 두 슬픔은 어떤 방법으로도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다. 이 이야기와 관련해 생각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피게니아의 희생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그 아름답고 천진난만한 소녀의 죽음에 대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품고 있는 슬픔의 정도에 따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고대 화가의 심상이다. 마침내 소녀의 아버지를 그리게 되자 그는 모든 예술적 능력을 다했다. 그는 생각다 못해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다. 어떤 표정으로도 아버지의 슬픔의 정도를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7명의 아들을 잃고 뒤이어 7명의 딸을 잃은 불행한 어머니 니오베가 슬픈 나머지 돌로 변해버렸다고 시인들이 표현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슬픔으로 인해 돌로 변해했다. 오비디우스. 시인들은 이렇게 묘사함으로써 견뎌낼 수 없는 재앙이 덮쳤을 때 돌처럼 굳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망연자실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슬픔의 충격이 극에 달하면 온 영혼을 마비시키고 그 활동의 자유를 방해한다. 그러므로 갑자기 매우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면 무엇인가 짓눌린 듯이 몸이 굳어 꼼짝도 할 수 없게 되며 그런 다음에 영혼은 눈물과 탄식과 함께 풀리며
비로소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영혼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마침내 슬픔은 소리가 되어 겨우 흘러나왔다. 베르길리우스. 페르디난드 왕이 헝가리 왕 요한의 미망인과 싸움으로 부다페스트를 포위했을 때의 일이다. 도이칠란드의 대장 라이작은 전투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한 기사의 시체를 운구하는 것을 보며 애석해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그 기사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갑옷을 벗겨보니 바로 자기의 아들이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그는 말없이 눈물도 흘리지 않고 말뚝처럼 서서 아들의 시체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슬픔의 충격이 그의 피를 얼려 몸이 돌처럼 굳어진 채 땅에 쓰러져 죽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열정에 불타고 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그다지 강하지 않은 열정인 것이다. 페트라르카. 억제할 수 없는 열정을 나타내고자 하는 연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 나는 모든 감각을 잃어버렸다. 레스비아여, 그대를 보는 순간 나는 정신을 잃고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 혀는 굳어버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불길이 혈관 속을 흐르며 두 귀는 이명하고 두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쌓인다. 카툴루스. 이와 같이 뜨거운 사랑의 불꽃에 타고 있는 동안 사랑의 불평이나 탄식을 할 수도 없다. 그때 영혼은 깊은 생각에 짓눌리고 육체는 사랑으로 인해 야위고 쇠약해진다. 그러므로 시도 때도 없이 연인들을 놀라게 하는 갑작스러운 무기력함이 향락 속의 연인들을 극도의 열정적인 힘으로 사로잡는 무기력함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음미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열정은 모두 평범한 열정일 뿐이다. 가벼운 근심은 말을 많이 하지만 극심한 근심은 말이 없다. 세네카. 뜻밖의 기쁨 또한 뜻밖의 슬픔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한다. 그녀는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그리고 트로이 군대가 나와 함께 오는 것을 보고는 멍해져 환상을 본 것처럼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이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녀에게서 체온이 사라지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녀는 한참 후에야 겨우 말할 수 있었다. 베르길리우스. 칸나에의 패전 후 뜻밖의 살아 돌아온 아들을 보고 기쁜 나머지 죽은 로마의 한 어머니, 기쁨으로 인하여 죽은 소포클레스와 독재자 디오니시우스, 로마 원로원에서 보내온 명예 통보를 읽으며 코르시카에서 죽은 탈바 외에도 현대의 일로서 예전부터 갈망하던 밀라노 전명 소식을 듣고 기쁜 나머지 열병에 걸려 죽은 교황 레오 10세를 알고 있다. 또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두드러진 예로서 고대인들의 기록에 남아있는 변론가 디오도루스의 죽음이 있다. 그는 학교의 대중들 앞에서 자기에게 던져진 논쟁에 답변하지 못해 극도의 수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나는 그와 같은 격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일이 거의 없다. 나는 천성적으로 감수성이 둔할 뿐만 아니라 이성의 힘으로 매일 나의 둔한 감수성을 더욱 무디게 만들기 때문이다.